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교인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은혜 덩어리십니다. 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으로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힘있게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새신자 환영하면요,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김진관, 우리 여경주 집사님, 또 우리 자녀들 일어나시면 제가 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시면요, 우리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김진관 또 여경주 집사님 우리 참된 평안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같이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신앙생활 가운데 잃어버렸던 첫사랑의 은혜, 첫사랑의 감격이 회복되게 주님 역사해 주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힘있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두 분 집사님과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형통이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업장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세 자녀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형통으로 날마다 힘있게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좀 작습니다. 한번 크게 박수 한번. 환영의 박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실 때 오늘 또 한자 집사님이 그 떡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떡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시험에 이렇게 합격하셔가지고 합격해서 떡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소망했었는데요. 합격해서 떡을 오늘 해서 맛있게 드시고요. 가면서 이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또 직장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예종이 윤종이가 또 시험을 봐서 역사 시험을 봐서 그 합해서 이렇게 하는 감사 떡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좋은 일 했으면 떡을 자주 해가지고요, 자주 떡을 먹습니다. 자주 떡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우리 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이제 시작됩니다. 코로나 시기지만요, 올해도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한 끼 금식에 이렇게 동참하는 훈련을 하고자 합니다. 교회가 개척되고 7년 동안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 이렇게 한 끼 금식을 했는데요. 건강에 좀 이상이 있으신 분들이나 또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또 이렇게 육체 노동이 강하신 분들은 이렇게 무리하지 마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간은 40일, 20일, 또 고난주간 이렇게 각자가 잘 이렇게 생각하셔서 결정해서 이제 한 끼 금식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저히 금식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 기간 동안 자신이 좋아하는 뭐 기호식품, 커피라든지 뭐 라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끊는 것, 이것도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가 금식을 하는데요, 금식을 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단순히 살을 빼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과는 차원이 틀린 것입니다. 인간은 밖에서 들어오는 음식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인데, 그 음식을 한 끼 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밖에서 들어오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겠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금식은 금식 다음에 항상 기도가 이렇게 뒤따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금식한다는 것은 곧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 기도라고 많이 하는데요. 사순절 기간 매년 하니까 그냥 교회에서 하니까 단순히 따라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각자가 정말 사모함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경건의 훈련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데요. 요한복음 17장에 등장하는 이 대제사장의 기도,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데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십니다. 먼저는 당신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잘 감당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앞으로 세워질 또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도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하시되 우리 각자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심으로, 뒤돌아보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신앙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시고요.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정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이들을 향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사순절 기간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고요. 하나님과 영적인 추억을 갖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소리가 좀 많이 줄어드셨습니다. 그래서 또 3월, 4월에는요, 구약의 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서 말씀을 이렇게 성경 필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이하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내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복음의 핵심의 말씀이 기록된 이사야 말씀을 이렇게 같이 필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의 올해 들어서는 필사 잘하고 있느냐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예배가 많이 가로막혀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자 해서 성경 필사를 하자고 해서 작년에는 신약 성경을 거의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필사를 하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필사에 동참했는데요. 사실 올해 창세기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구약 말씀을 제가 필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못하는데 자신 있게 잘하고 계시냐 이렇게 못해서, 그래서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3, 4월 달에는 저도 이사야 말씀을 같이 이렇게 필사할 것이니까요. 동참하셔서 정말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과 또 기도와 말씀 필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는 우리 사순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도 이렇게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인 예수님의 기도를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3주에 걸쳐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큰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아시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데, 먼저는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당신 자신이 이 땅에서 영광을 받게 해달라든지 이 땅에서 큰 권세를 받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사명인 택함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구원받게 되므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자, 그리고
당신의 이제 남겨질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바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게 해달라고 보존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는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에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하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는 말씀같이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될 사람들, 이제 이 제자들 위해서 기도했고요, 12제자를 통해서 다시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 그 성도들,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가 하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제자들을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것이라고. 6절에 보면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라는 말씀같이 당신의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내 것이듯이요, 우리들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요, 예수님께도 우리한테 내 것이라고, 내 것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언제 감동이 되십니까?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기도에 대해서 알고 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나서 나를 위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분이 있을 때요, 정말 감사하고 정말 행복하고요, 정말 기쁩니다. 저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 주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을 향해서도 사람에게 저 사람 잘 부탁합니다, 저 사람 좀 제가 잘 아는 사람인데 잘 부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도요, 정말 기쁘고 감사한 것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 이것만큼 기쁘고 감사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전에는 저도 잘 사실 몰랐습니다. 초등학교, 예전에 국민학교 때였죠. 국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이 기도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제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고모님이 한 분밖에 없어서 이제 명절 때가 되면 고모님 집에 이렇게 자주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그러면 고모님이 찾아뵈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고모님이 저에게 예수 잘 믿어야 된다, 교회 잘 다녀야 된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갔다 와서 또 세상에 막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주한 가운데 또 이렇게 교회를 잘 다니지 않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이제 명절 때가 돼서 교회를 가면요, 그때도 고모님께서 저한테 석호야, 그래서는 안 된다, 너 교회 잘 다녀야 된다, 신앙생활 잘 해야 된다, 예수 잘 믿어야 된다, 너 그래야지 믿음 좋은 여자도 만나고, 너 그래야지 잘 되고 복 받는 거야, 내가 널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근데 고모님이 또 교회 잘 다니라고 하는 거구나, 예수 잘 믿으라고 하는 것이구나 듣고요, 감사와 감격보다는 그냥 의뢰하시는 말씀인 줄 그렇게 사실은 그때는 알아들었습니다. 또 똑같은 말씀 하시는구나, 예수 잘 믿으라고 교회 잘 다니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했는데요, 제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이 고모님의 기도가 얼마나 감사한지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고모님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제가 전도사가 되기 전에 고모님이 돌아가셨는데요. 전도사님이셨던 고모님이 아마 천국에서 제가 이렇게 예수 잘 믿고 그렇게 목회하고 있는 것 천국에서 참으로 기뻐 보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 준다는 것만큼 감격스럽고 감사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기도해 준다는 말을 들어도요, 말만 들으면요, 가슴이 찡하고 정말 감격스럽고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아무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우리가 복된 것인가, 이것을 알게 되면요, 정말 우리가 가슴이 커지는 것이고요, 가슴이 넓어지는 것이고요, 정말 여러분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게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알 때 정말 두려운 게 무엇이겠습니까?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세상의 삶 가운데 근심되고 염려되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두려운 것이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쓸쓸하시고 무엇인가 불안하고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할까 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그것은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시고 있는 주님이 확실히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바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이 머리는 믿어져도 가슴으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쓸쓸한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염려되는 마음이 나에게 바로 생기는 것입니다. 이 시간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바로 물과 피를 흘려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이 전능하신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이, 이 주님의 감격이, 주님의 기도가 믿어지면요, 여러분 감사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땅 가운데 혹시 염려와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요, 이 주님 의지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 승리하는 삶을 힘있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모두 역시 확실히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시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한번 본문 21절, 2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예,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예수 믿게 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는가 하면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12제자를 향해서도요, 가장 먼저 세 가지 기도 중에서 가장 먼저 기도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지금 이제 예수 믿게 될 성도들과 교회를 향해서도요, 가장 먼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자, 그런데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은요, 우리를 획일화시켜서 같은 생각, 같은 성격, 바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이런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은
다 다릅니다. 성격도 성향도 예수님의 12제자도 전부 다 성격도 성향이 다릅니다. 근데 어떻게 같은 성격 다 그것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됨이 획일화의 기도가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같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 같이 사랑으로 하나 된 존재, 삼위로 일체이신 사랑으로 하나 된 그런 존재같이 이 제자들도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21절 중반 보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목적이 뭐냐?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는 세상에서 아직도 하나님도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 구세주 되심이 믿게 해달라고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예수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래서 23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23절 본문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세상에게 깨달아 알게 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임무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것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알 수 있게 하겠습니까? 예수 믿어서 돈을 많이 벌면, 예수 믿어서 큰 권세를 가지면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임을 알게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그렇게 쉽게 그런 방법이라면 재벌 총수나 아니면 세상 권력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사용하기 편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의로운 삶을 살 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우리가 변화되고 의로운 행동을 할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주 되심이 드러나는 것이요, 바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도 아니고 세상 권세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구별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어떤 존재인가 하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존재로 부름받은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에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의로우신 당신의 아버지신 줄 알고 있었고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보혈의 홍례로 성령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안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6절에 마지막 기도를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요, 26절에 보면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는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을 가진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의의 핵심은 저는 사랑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도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요한이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죄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의를 행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구세주가 되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 의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를 허락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을 붙여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가끔 우리 자녀들을 쳐다보면서 참 하나님의 일하심은 신비하다라는 이렇게 생각이 자주 가끔 많이 듭니다. 어떻게 제가 혜영이를 만나서 결혼해서 저 두 자녀를 낳았나 보면요, 참 하나님의 일하심이 신비합니다. 그때 미영이를 만나서 결혼했으면, 우리 교회 미영이는 없죠. 미영이를 만나서 결혼했으면 우리 소문이 사안이 없었을 텐데 어떻게 만나게 해주셔서 결혼하게 해서 아이를 낳게 해주시고 이렇게 살게 해주시나. 참 하나님의 일하심이 신비합니다.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저 광주, 그때까지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은 전라도 저 광주를 여행을 가도 부산 쪽으로 갔는데 기차가 있어서 가보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천안에서 만날 수가 없는데, 저도 대전에 살고 만날 수가 없는데 만나서 결혼을 시켜주셨습니다. 우연이 된 것인가? 그러나 어떻게 예수 안에서 우연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신비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떻게 우리가 참된 평안교회에서 같이 만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신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등록해서 와서 예수 믿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은혜를 베풀으셔서 같이 신앙생활 하며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이 가족,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부모님, 자녀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고요. 교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 교회 전부 다 다릅니다. 직업도 틀리시고요. 성향도 성품도 정말 살아온 배경도 전부 다 틀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자랑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다 박사 출신도 많고 엄청나게 잘 되신 분들이 많다고, 그러신 분들이 거의 한 80%라고. 그건 교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돈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돈이 없는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많이 적게 배운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들도 있고요, 건강한 사람도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나 되게 해주셨느냐? 거기서 섬기고 낮아져서 사랑을 훈련하라고. 똑같은 사람만 있다 그러면 그건 전 교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배우고 잘 되고 세상으로부터 우러러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모였다면요, 거기서 무슨 섬김이 있겠습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 여러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데 정말 사랑으로 내가 먼저 높아진 사람이 낮아져서 사랑으로 섬기는 곳, 그래서 사랑을 훈련하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키워보면, 저도 자녀 키워보니까요, 속이 문드러질 때가 어디 한두 번이겠습니까? 근데 또 자녀니까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내 자녀니까. 그러듯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통해 세상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임을 알게 한 것입니다. 이전에 저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더니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저렇게 화목한 가정으로, 저렇게 낮아서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됐구나.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되는 것이구나. 바로 이것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믿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성경은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언제 행복합니까? 세상이 언제 예수 믿는 사람을 우러러보겠습니까? 한 십몇 년 전에요, 정말 세상에 젊은 사람이 세상에 너무 분노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세상 사람을 다 죽이고 싶다 해서 여의도 광장에 차를 끌고 가가지고 몇 사람을 밀어붙여가지고 세 사람, 네 사람인가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전에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요, 그때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더 많이 못 죽여서 내 한이다. 세상을 향해서 이런 분노가 있었던 청년입니다. 그런데요, 그 청년이 교도소 들어가서도 그렇게 세상에 대한 분노를 끊지 않았는데, 그 3명 중에 죽었던 그 사람의 부모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사람도 아니다, 인간도 아니다 라고 할 때 그 부모는요, 와가지고 용서한다. 그래서 사식을 넣어주고요, 그랬을 때 그 청년이 무너져 내렸다고,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 앞에서 언제 무너져 내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 무너져 내립니까? 예수님께서 돈 많이 벌어서, 집 크게 사서, 땅 크게 사서 많이 올랐다더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랬다더라, 그것으로 세상이 무너지는가? 세상은 그렇지 않고 수단 방법을 다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 훨씬 더 그렇게 잘 되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이 그것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우리가 낮아져서 정말 사랑할 때, 그러면 세상은 우리 앞에 무너져내는 것이고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구나,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저렇게 변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이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고요. 또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서 먼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사랑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어찌나 가면서 급하게 가는지 사랑할 날이 사랑할 시간도 짧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10년 더 살 수 있을까? 20년 더 살 수 있을까?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남자 나이 80이면 보통 이제 평균 천국에 가는데요. 사랑할 날이 사랑하며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누구를 원명하며 불평하며 남에게 어떤 아픈 상처를 가지고 쓴 가슴이 있다면요, 그건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셨어요. 용서하시고 만약에 아직도 맺힌 사람이 있다면요, 용서하시고 그리고 가장 먼저 가정에서부터 정말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시고요, 부모님을 사랑하시고 자녀를 사랑하시고요, 또 주님의 한몸된 이 교회의 성도들 위해서 사랑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잘 되기를 박수 쳐 주시고요, 응원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세상의 삶 가운데 나에게 관계를 맺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위해서도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정말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참된평화교회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니 이와 같은 삶을 힘있게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